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모 부부가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할아버지가 퀴즈를 내면 할머니가 문제를 맞히는 것이었죠. 할아버지가 낱말을 하나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를 어떤 사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왼수. 아이 그거 말고 네 글자. 할아버지가 원하는 지금 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네 글자? 그러더니 팽생 왼수 그러더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요 부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촌수로 따졌을 때 몇 촌이라고 하죠? 1촌이죠. 근데 부부 간의 관계는 무촌이라고 해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없다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먼 사이이기도 하죠.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된대요. 그게 부부의 관계를 참 잘 설명하고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기도 하지만 가장 멀기도 한 이 부부관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냥 잠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 이쁘더래요. 이뻐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이제 잠이 깬 거예요. 눈을 번쩍 떴는데 눈 뜬 모습이 그렇게 밉더래요. 그냥 뺨을 한 대 때렸대요. 혹시 우리 남편 중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뺨 맞은 적 있으신 분?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대요. 언제 가장 아내가 이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언제? 잠잘 때. 잠잘 때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러면 언제 아내가 가장 밉습니까?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내가 깨있을 때.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반창고 하나씩 붙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맞았대요. 왜 맞았냐 그러니까는 50대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나가는 아내한테 어디가? 물어봤다가 한 대 맞았대요. 그러니까 60대 아저씨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밖에 나가는 외출하는 아내한테 같이 가! 했다가 맞았대요. 70대 아저씨가 지금 밖에 외출해 있는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언제 와? 했다가 맞았대요. 80대 할아버지는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90대 할아버지예요. 그 90대 할아버지는 그냥 수시로 맞는데요. 왜 맞냐 그랬더니 왜 아직 산에 안 들어갔냐고 맞았대. 참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죠. 성경은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한 몸. 뭐라고요? 한 몸.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이비 이단 같은 데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성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한 인격체를 이루는 것처럼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부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도 비유하죠.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부는 한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았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됨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가 아니고 앞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갈 존재로서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 과정은 아마 평생을 다 살아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별도 다르죠. 역할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이혼하는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격 맞추기 어렵죠. 여러분,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쵸.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맘에 안 드는 판에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인 남자, 여자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죠. 가난한 혹은 부유한, 편부, 편모, 정상, 할아버지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치관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게 변하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려니 속 터지는 거죠. 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당신은 정말 나에게 로또 같은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래, 당신 나 만나서 수지 맞았지.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니, 하나도 맞는 게 없어. 하나도 맞는 게 없대요. 로또 같은 여자래요. 그래서 삶의 양식, 행동 방식, 습관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저희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부부간에 사소한 문제인데 싸워가지고 그 문제로 이혼까지 했다고 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남편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는데 아내는 꼭 중간에서 그냥 쥐어 짠대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못 살겠대. 도무지 못 살겠대. 근데 이제 가정 상담을 하셨던 목사님이 그 상담을 하면서 정답을 하나 주셨어요. 내가 생각해도 정답인 것 같더라고. 치약을 2개 놓고 쓰세요. 치약 2개 놓고 쓰세요. 싸울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근데 자신의 살아온 삶의 환경 때문에 나랑 맞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이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 되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요, 이 부부가 각자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야 하기 때문인데 떠나지 않아서 그렇대요.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부부에 대한 것을 숫자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1이다. 가정은 그래요. 숫자는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 가정은, 부부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모든 결정권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뤘어요. 그 가정을 어떤 대소사, 어떤 문제들을 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누가 결정해야 돼요? 부부가. 남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잘 상의해서 함께 하나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그 부부가 결정권이 없어.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어. 아직 떠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떠났으면 결정권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 결정권을 받아오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누가 아직도 결정해 주냐면은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어르신들이 집안에 우리의 가정에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가정은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부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부에게 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한 결정권자로서 독립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독립된 가정의 한 가정으로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줬다면 이 결정권을 이제는 이양해 줘야 돼요. 아들 며느리 가정에게, 딸 차비 가정에게 이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죠. 떠나보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라. 근데 떠나보내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더라고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권사님 이야기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물론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은 바로 결혼하면 대부분 분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분가를 하지 않고 이제 한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살게 되었대요. 그런데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남편하고 자기하고 사이에 이불 깔고 주무시더래요.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혼하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들 나중에 내 자식 아깝다고 결혼했는데 그 사이 들어가면 안 돼.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하면 반드시 하는 의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의료 절차죠. 반드시 하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산모하고 아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을 잘라줘야 돼요. 저도 우리 시온이 태어날 때 들어가서 탯줄을 이제 직접 잘랐어요. 근데 탯줄을 잘라주지 않으면 아이와 산모 다 위험해져요. 반드시 잘라줘야 돼요. 물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탯줄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출산을 한 다음에는 이제는 아기가 스스로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탯줄을 잘라줘야 돼요. 안 잘라주면은 둘 다 위험해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인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서.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부가 한 몸이 되어가는 게 참 어려운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서로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물 한 잔 따다 주고 밥 차려주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돕는다라는 단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을 하고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와줄 때 그 도와주심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에젤이라는 단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도와주셔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도우심이 바로 이 에제르라는 도우심인데 성경에 에벤에셀이라는 사건이 있죠.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은 이미 철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막대기 들고 왔어요. 막대기.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죠. 전쟁을 벌여야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기가 워낙 좋은 블레셋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때의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시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고 전진 앞으로 하는데 번개를 때려. 번개 맞아가지고 전멸을 하죠. 근데 막대기 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개를 안 맞죠. 막대기니까, 나무 막대기니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워요. 기념비.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에벤에셀이다.
거기에서 에셀이라는 말이 바로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그런 도우심, 그게 바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래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호 보완되어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남자에겐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겐 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돕는 존재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아내한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해보라고요. 나를 멀뚱멀뚱 쳐다봐. 남편들은 자,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눈도 못 마주치는 거 봐. 자, 아내분들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부부는요, 부부로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리고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기적과 같은 존재예요. 자,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당신도 나에게 기적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아까 로또 같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근데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상호 보완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약한 점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예요. 나랑 똑같다면은 나의 약한 점, 근데 그도 나랑 똑같은 약한 점 도와줄 수가 없죠. 나에게 강점이 그에게 약점이고 그에게 약점이 나에게 강점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였을 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지혜로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약점이 보이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약점이 보이면은 이렇게 해요.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그래요. 약점이 보이면 그냥 보이는 순간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막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소문내고. 그런데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약점이 보이면 지금 저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부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에 이 돕는다라는 말과 가장 의미가 같은 단어를 바로 이 섬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부간에 함께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면 섬기는 것. 그럴 때에 부부가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돕는 배필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울 때 행복해지고요, 아내는 남편을 도울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섬기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돈독해지고 화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내 자녀들을 배출해내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 각 가정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